사랑하는 제주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18장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앞서 11장에서도 이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즉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주기도문은 다 외우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릴 때부터 외우고 다녔고 또한 예배 마침으로도 자주 고백하다 보니 우리가 어떨 때는 이 주기도문의 그 참된 의미를 되새기지 못하고 쉽게 고백할 때도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주기도문만큼 강력한 기도의 고백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 11장에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기록한 후에 지금 본문 11장에 다시금 또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장과 그리고 18장 이 사이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여정의 시작과 끝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여정의 시작과 끝에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집어넣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의 시작과 끝에는 기도가 함께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해 예수님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그 요정 속에서 늘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삶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또한 어떠한 태도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깨닫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비유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오늘 이 비유를 함께 살펴볼 때 우리 안에 항상 기도하고 더 이상 낙심하지 않는 강한 믿음과 결단이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면 한 재판관과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로 소개가 됩니다. 한 과부는 이 재판장을 찾아가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장은 그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합니다. 이 재판장의 무시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계속해서 이 재판장을 찾아가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간청을 하니 이 재판장이 그의 간청이 너무나 번거롭고 자신을 괴롭게 하니 원한을 풀어주기로 마음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하신 후에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비유의 말씀은 앞서 말했던
주기도문, 즉 1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어느 부분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함께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리한 재판관도 한 과부의 계속되는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즉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며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분명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간청을 당연히 들으시고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정말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있겠는가 물어보십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는가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을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선 1절 말씀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이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즉 저와 성도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오직 주님을 향한 신뢰와 절대 순종으로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나의 원한이 풀리지 않았을지라도, 비록 지금 나의 억울함이, 나의 두려움이, 또 나의 염려나 어떤 걱정이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계시고 그 원한을 속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 신뢰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실 그날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지금의 자리에서 항상 기도에 힘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낙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